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특별한 사랑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등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명백하게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사랑이 되어지고 또한 선인과 악인들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것 같은 일반 은총의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그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개인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제를 한다 할 때도 무엇보다도 첫째의 대상은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정,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구제이고 그것이 충분히 되어졌고 남고 여유가 있을 때에 보편적 사랑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고아나 과부나 이런 이들을 돕고 섬길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강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하여 명백하게 알고 또 알아감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해와 비를 주시는 그 보편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 배를 위한,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실 거라 하는 그 특별한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강렬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들은 남아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불신자들에게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다면 세상은 온통 미치광이 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상이 되거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되거나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마귀 역사가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다 떠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믿는 상당한 사람들 가운데 매우 강렬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녀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별로 마귀 역사가 없는 불신자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온통 그 마음이나 가치관, 생각을 마귀와 일치시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주님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가치관을 마귀와 일치시켜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마귀를 선택했고 악을 선택했고 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어떠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 하는 잘못된 것을 믿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명백하게 압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는다면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연복교에서 돈을 훔치는 자고 스스로 악을 선택한 길을 걸어갔던 자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는 집어넣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10절로 가십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와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10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주님의 사도 12명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이 사도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너희가 깨끗하라 다는 아니다 하시니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17절로 가보십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나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제자 사도들 12명 가운데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고 그 길을 걸어갔을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7절 너희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8절에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나 교부들 같은 경우는 주님의 선택에 대하여 분리하여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로는 선택받았는데 구원으로는 선택받지 못했다. 명백하게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내가 나의 택한 자들아 할 때에 생명으로의 선택, 구원의 선택에 있어서는 가룟 유다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18절 하반에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이 사도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제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들을 보냈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다 깨끗하다. 가룟 유다 빼고 주님의 사도들 12명 가운데 11명이 다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하고 비교한다면 그 11명의 사도들의 믿음은 탁월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주님께 병을 고치는 능력과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까지 받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2명씩 제자들이 짝을 이루어서 각성 각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기적을 행했더라.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자리에 있기도 했더라. 주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의 자리에 이 제자들이 함께 했더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은 완성형이다. 그럴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하여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 가운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님을 믿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 몇 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번이 13장 19절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18장 하반으로 한다면 어떤 일입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루어지는 일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주님은 잡혀서 재판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 그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사도들의 믿음이 완성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완성형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헛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주님 이런 거 다 안 하셔도요. 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믿음은 오순절에 성령님만 임해버리시면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놀랍게 새 사람이 되고 완성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야 말 것이에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굳이 이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있으셨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이미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있은 지 2000년이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청년, 장년, 나아가 노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놀라운 믿음, 탁월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성장과 성숙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은 자라가야 됐고 성장해 가야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보에 가든지 퇴보에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해요. 거기에서 산다는 것은 하박국의 인용으로 할 때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라도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의인이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살아간다. 그의 한 평생을 그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평안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은 마치 우리가 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어느 때에 풍성해진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럼에도 또한 어느 해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나무는 성장하죠.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그리고 더 풍성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는 더 성장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시죠.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정도로 그런 나무처럼 변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주님에 대한 믿음도 주님을 알아가야지만이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을 통하여 증거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우고 순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산다는 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된 이가 의인이죠. 의인. 이미 의인 안에는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믿음을 통하여. 그런데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라도 산다. 그러려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 멈추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스럽게도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 것처럼 그러한 고정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식탁을 샀는데 식탁이 더 커지거나 자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컵을 샀다. 그러면 오늘은 컵이 용량이 얼마인데 내일은 더 커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씨앗이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겨자씨 한 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많은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같이 자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에서 더 믿음으로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더 성수하게 그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제자들은 강력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가 아닌 것입니다.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고 주님께서 체포되셔 가지고 재판받으시고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가룟 유다 제외하고 11명의 사도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믿음이 고정형이 아니다. 고정되어져 있어도 안 된다. 안 돼.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점점점 성장해 가든지 퇴보해 가든지 물론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작을 불을 피우는 걸로 비유한다면 더 많은 장작을 공급함보다 불이 꺼져가면 그에 필요한 조금의 장작들만 제공한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장작불을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주님을 사랑함도 단지 나는 주님 사랑해요 혹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강렬해져 갈 것이냐 아니면 더 초라해져 갈 것이냐.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어떠한 사람은 부부 간의 사랑을 결혼식장에서
혼인 예식과 혼인 언약을 했기 때문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 사랑이 유지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너 결혼식에서 나에 대한 사랑을 너가 시인했잖아. 너가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은 변치 않아야 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결혼할 때의 그 사랑보다 결혼한 다음에 더 그 사랑을 가꾸어서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파괴되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가꾸려면 쌍방이 같이 가꾸어야 돼요. 그러지 일방만 그 사랑에 헌신한다고 부부간의 사랑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그 뜨거운 연인 간의 사랑이든 부부 간의 사랑이든지 간에 있다 없다 문제보다 그 사랑이 점점점 커질 것이냐, 아름답게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무너뜨려 갈 것이냐.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가꾸어 가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더 성숙하게, 더 아름답게, 더 강력하게 가꾸어 갈 것이냐, 퇴보해 갈 것이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의 믿음에서 그것도 상실하고 퇴보하고 물러서고 말 것이냐. 단지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불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 끊임없이 예배, 기도,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갈 때에 그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나 주님 믿었으니까 영구불변한, 영원불변한 믿음을 나는 가지게 되었어 하는 이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는 자주 이율배반적인 것을 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되었다. 영원 불변의 믿음을 내 자녀는 가지게 되었어.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경우는 있더라. 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많이 왜곡되고 어리석어질 때가 많으니까. 그러나 자신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에 있어서는 가꾸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소멸되고 사라져 가는 것을 명확히 알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내 자녀가 예수님만 믿으면 혹은 부모인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만 꾸준히 해주면 그 자녀들은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착각도 하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제자들은 알고 믿고 있어요. 주님을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있어서의 진보 때문에 주님께서는 미리 일이 이루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요. 21절로 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주님을 팔게 되는 가룟 유다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전에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본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7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말씀하셨을 때는 갈릴리 사역 중반부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중반부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님의 공생의 중반부에도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너희 12를 택하였다. 사도로의 택함 가운데 가룟 유다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요한복음 13장은 순환주간에 주님 하신 말씀이고,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인 것하고, 요한복음 6장 70절처럼 주님의 공생의 중반부에 하신 말씀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 6장 70절 주석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다를 마귀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이미 완전히 마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으며 마지막까지 회개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 그렇게 주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믿는 사람들의 이중 예정, 멸망으로 정해진 사람은 멸망으로 선택하시고, 천국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은 구원으로 선택하신다. 그것의 근거로, 그 이론, 그 신학의 근거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듭니다. 많은 존 칼빈은 이 이중 예정을 간혹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걸 다룰 때는 굉장히 조심히 다루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중 예정으로 간단하게 존 칼빈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를 오래 참으셨으며 마지막까지 회개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가룟 유다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렇게 주석하지 않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요한복음 6장 70절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라고 가룟 유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생의 중반부에 그렇게 주의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던 시절의 말씀이다, 그렇게 주의합니다. 그래서 예정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할 때에 성경의 성취는 강요된 운명이 아니라 예견된 배반이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경고와 사랑을 반복적으로 받았으나 거부했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강제로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사랑을 주셔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로 주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사랑하셔도 그는 계속하여 거부했다. 그래서 교개혁자들이나 교부들은 바로와 가룟 유다의 강파감을 이야기할 때도 바로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강팍해졌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자기 탐욕과 불신으로 그는 강팍해졌다 말씀하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철회시키신 것이지 그에게 악을 주입하신 일이 결코 있으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악을 미리 아시고 사용하셨고 그 악의 원인은 가룟 유다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처럼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반부에는 아직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었노라고 교부들은 이야기합니다.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야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는 사단을 선택했고 악을 선택했고 그래서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는 게 가능했고 또한 사단이 유다 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사도들은 가룟 유다와 함께 살았는데 그의 속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 3년 반을 동거동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어떤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뱃속을 아시지만 함께 동거동락하는 주님의 사도들은 가룟 유다의 속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정답표를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상당히 명백하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알아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주님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행하셔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까지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가룟 유다에게 27절에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속히 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속히 하려고 나갔고 그 일 이후에 주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선택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제대로 다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주님은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주도적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이를 진행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34절로 가십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론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NCCK나 WCC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서로 사랑은 로마 가톨릭이 정교회가 마리아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우상을 끌어들여도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라는 헛된 소리를 합니다. 많은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지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됨을 어찌 알 수 있을까 할 때에 믿는 사람끼리 진리의 사랑을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12절로 가십시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제, 모델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가장 강력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진리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진실로 주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데 요한 1서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다라고 증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명백하게 구원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진실로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셔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도우며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하는 진실한 진리 가운데서의 사랑의 삶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또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